좋은 아침입니다. 해가 오늘 환하게 비춰주고 있네요. 여러분들 아마 한 주간이 화사하고 따뜻하면서 봄 기운이 쫙 와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향기롭고 기쁘고 성령 충만한 승리자의 삶을 살라고 응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고맙다. 자,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진짜 인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크리스찬들은 성경이 항상 그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그죠? 목사님들 항상 말씀하실 때 성경 몇 장 몇 절, 성경 몇 장 몇 절,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것만이 진리니까. 거기에 이제 생명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도 이제 선악과가 너무 많은 게 문제인데 생명과인데 언젠가 모르게 이 선악과로 이렇게 자꾸 변질을 자꾸 시켜요. 이제 왜냐면 그 말씀을 나누질 못하기 때문에요. 분별을 잘 못하고 또 마귀가 속이고 또 우리의 유한한 지식 거기다 이제 인간의 교리 막 많은 게 섞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너무 이제 좁아도 너무너무 좁아서 이 구원 찾기가 실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방식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구원받는 사람은 너무 넓은 길이에요. 구원받는 거는 너무 넓은 길, 간단하게 쉬운 길이거든요. 그냥 영접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 이게 모든 이치가 그래요. 어떤 사람 아는 사람은 성공자들은 너무 쉽죠. 왜 쟤네들은 그렇게. 근데 그거 알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어려워. 왜 이렇게 그 길이 좁고 문이 작은지 몰라. 몇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그 길을 못 찾는 분이 있어. 아직도 구원 확신이 없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 넓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냥 모든 걸 덮어버리는 그 용서의 그 사랑에 그게 있는데 우리들은 너무 좁죠. 마귀의 길만 너무 넓게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와 못 입는 거의 차이점도 아마 개념상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또 오해스럽기도 하겠다. 자, 성경에 보면 땅끝이란 말이 나와요. 사방, 모퉁이, 사면 이런 단어는 그 둥글다, 이 마귀가 속이고 있는 이 지구, 둥글다고 하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 어울리는 단어죠. 에? 그렇잖아요. 둥근데 어떻게 이 땅끝이 있어. 어디가 시작인데 여기는 어디가 시작이 어디가 시작이 없냐. 맨날 윤회가 되는가? 사방이 있대. 사방. 에? 모퉁이가 있대. 또 모퉁이. 그 예수님은 또 모퉁이 돌이래. 어디가 모퉁이야? 둥근 곳에서는 없어요. 사면도 그렇고. 욥기서 38장 14절에 보면 새벽에는 도장 밑에 진흙처럼 되었고 땅끝은 옷처럼 서 있도다. 땅끝이 있대. 땅끝. 아니 이게 둥글어가지고 다 둥근데 어디 땅끝이 있어. 땅끝은 옷처럼 서 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이 물방울 구조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 땅끝이 있어요. 땅끝. 땅들의 끝. 이 끝. 옷처럼 서 있어요. 우리가 옷깃을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옷깃을 밖으로 못 나가죠. 못 나가. 그것처럼 이 땅의 구조는 이렇게 옷처럼 서 있어. 그래서 이제 땅끝, 남극, 여기를 이제 남극이라 그래요. 땅 중앙을 북극이라 그러고. 여기 이제 여기의 통로가 그 하나님과의 이 북극, 이 중앙이 북극인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좌정에 앉아 계시는 거죠. 얼음 돔으로 서 있어요. 남극들에는. 그래서 르네라는 사람들과
이 남극을 탐험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예.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얼음 돔을 만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신기하다. 예. 진짜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 예. 그래서 알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극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남극을 못 가게 1950년대 말인가요? 그때부터 세계적인 조약을 체결하죠. 예? 그 위도와 경도 어느 정도까지는 못 가게 한다. 68도인가? 뭐 거기까지 못 가게 만들죠. 이 남극 탐험한 사람들이 보면 그 남극에 아주 뭐 광활한 무슨 뭐 대륙이 있다. 거기는 뭐 석탄도 있고 풍부한 자원들이 있다 막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구조를 봤을 때는 물방울 구조인 것 같은데 요 밖에도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가. 성경 보면 사면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물방울 구조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가 조금 그 각이진 그런 모양이 아닐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구조인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 고지도 같은 데도 보면 조금 이렇게 사면으로 좀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외부에 그런 또 대륙이 있는 것 같은 참 그 신기한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알 수는 없는데 마가복음 13장 27절에 보면 땅의 맨 끝에서부터 하늘의 맨 끝까지 땅의 맨 끝이 있고 이 하늘에서도 이 맨 끝, 이 윗물의 맨 끝이 있겠죠. 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함 받은 사람을 함께 보리라. 사방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을 사방에서 보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해당된다는 얘기겠죠. 평평한 땅의 맨 끝은 넓은 디스크 모양의 끝으로서 남극이라 불리는 얼음으로 누구도 나갈 수 없는 돔 구조로 하늘의 끝과 연결되는 곳인데요. 그곳에 이제 얼음은 엄청 가벼우면서 단단하고 뚫고 나면 다시 복원된대요. 비밀리에 연구 중에 있다고 하는 그 남극에서 일하는 사람의 그 유튜브를 제가 보았는데 그 말이 이제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 것이지 않는가. 이게 뚫기도 어렵지만 뚫고 나면 다시 회복이 된답니다. 그래서 절대 나갈 수 없게. 여러분들도 물들도 거주의 경계가 있어요. 물들도 다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51장 16절 보면 그가 그의 음성을 내시니 하늘들에 많은 물들이 생기고 그가 또 땅끝들로부터 수증기를 올라오게 하시며 땅끝에로부터 올라오게 땅끝에서 비와 함께 번개를 만드시고 그의 보고들로부터 바람을 끌어내시는다. 이 성경에 보면 하늘에 창문이 많아요. 창문, 보고, 창고라고 그러다고 그걸 열어서 모든 인간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십니다. 다 공급하세요. 제가 이제 이 어항을 지금 물소리가 나죠. 저 어항 관리를 하다 보면 어저께 또 물고기가 죽 들어가요.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러내듯이 다 관리를 해주대요. 온도 맞춰줘야지. 조금 전에 이제 먹이 또 줬죠. 또 이제 이 스포이스로 또 이제 똥도 쳐주죠. 물 관리도 해줘야죠. 쟤들 건강 관리. 이게 저는 이제 저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섬세하게 해주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워낙 크신 분이고 영체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이지. 어항을 보면서 내가 어항 속에 지금 사는 제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져요. 다 관리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내가 환경운동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저 똥밖에 똥 싸는 거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싸는 거 참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늘문을 열고
바람까지도, 천둥, 번개까지도 다, 예? 다 공급하세요. 노아 때 이렇게 보니까 홍수 때 문을 열어서 물을 쏟으셨죠. 그리고 문을 또 닫으셨어요. 홍수 끝난 다음에. 에녹서 1장 1서 76장에 보면 땅끝 12문에서 바람을 보낸대요. 땅끝 12문에서 바람을 보낸다. 우박, 번개, 눈, 불 다 공급하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이시죠. 다니엘서 4장 22절에 보면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땅끝에서도 모든 것을 아마 그 북극에 계신 북극의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을 대한 아마 그런 계시도 역사하지 않는가 싶어요. 이런 단어는 둥근 지구가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제발 이 둥근 지구에서 빠져나야 된다. 이 우상에서, 우상덩어리, 21세기 최대의 우상덩어리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게 안 벗어지고 이 뇌 속에 계속 세뇌된, 어릴 때부터 완전히 박혀있는 이 세상에 마귀가 쓰는 그 과학교도죠. 여러분들이 이게 있으면 여러분들 과학교도예요. 실상은 마귀의 교도인 것입니다. 이게 빠져나가야 돼요. 둥근 지구가. 어디가 성경이 둥글어. 응? 김제시 성경에 땅끝이라는 단어가 28번 나오고요. 사방이라는 단어가 31번, 바다의 모퉁이가 1번, 모퉁이는 3번, 하늘끝은 2번, 지면은 29번이 나옵니다. 공 모양의 입방체에서는 평면, 지면이라는 단어를 못 쓰죠. 그런 거 보면 이 단어들,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종합해 보면 절대 둥글지 않아. 평평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사각을, 완전히 사각이 아닌 이 사면체이면서 조금 그 모서리가 둥근, 아마 그런 모양이지 않을까 싶어요. 참 우리의 보는 눈의 한계,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 그런 것들의 이제 한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충분히 보여주셨을 거예요. 우리의 눈이, 아직 볼 수 있는 눈이 부족해서 못 보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마 이게 작지만 다 보여주지 않으셨는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구원과 하나님의 왕국, 그것이 이제 기점으로 쓰다 보니까 표현이 덜 될 수도 있고, 지혜의 한없이신 하나님께서 둥근 것과 평평한 것을 구분 못하시고 썼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교만이거든요. 그럼 마귀에게 속는 언어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언어는 안 쓰시는 게 여러분들의 구원에 조금 데미지를 덜 입지 않을까 싶어요. 이 천원지방이란 말이 있어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 땅은 그러니까 좀 사각형이면서도 이게 둥글게 모나지 않았을까. 저분들의 표현대로라면 고대 중국의 수학 및 천문학 문헌인 주비상경에서 모난 것은 땅에 속하며 둥근 것은 하늘에 속하니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라고 선언되어 있고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은은 평평한 땅 모양이고 이는 서 있는 사람이래요. 이제 세종대왕은 가장 으뜸인 사람의 이와 땅을 상징한 의를 완성하여 홀소리 10자리를 만들었다고 세종 규칙 한글이라는 26쪽에 유튜브를 통해 이렇게 제작돼서, 노래가 제작돼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 사람들도 땅은 평평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자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땅 구주를 도둑질해 가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 위한 그 괴계에 지금 다 빠져 피리 부는 사나이 따라서 속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 문헌에서 비슷한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명제는 전 근대 시기 말까지 동아시아 사회에서 하늘과 땅의 모양에 관한 권위 있는 학설로 받아들여졌던 거죠. 한나라 시기에 주비가라고 불리던 우주론학파는 하늘은 수레 덮개를 펼쳐진 것과 같은 원형이고 땅은 바둑판과 같은 방형, 사각형이긴 하지만 모서리 부분이 각이진 게 아니라 부드러운 곡선을 이룬다는 그런 방형이라고 진지하게 믿었어요.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임을 깨달으면 하늘을 나는 우아함을 갖추게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귀에게서 둥근 데에서 산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 껍데기에서 이렇게 살다가 여기 매달려 가지고 아자자자자 간신히 살았다 이런 삶이 아니라 이 평평한 땅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인 것을 아는 순간 백조가 됩니다. 우아하게 날 수 있는 구원자가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모퉁이 사방은 둥근 지구의 어디인가요? 이사야 11장 12절에 보면 땅에 내 모퉁이로부터 유다의 흩어진 나를 함께 모으실 것이고 에스겔서 7장 2절에 그 끝이 땅에 내 모퉁이에 이르렀도다. 계시록 7장 1절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한다.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땅의 네 모퉁이 사방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네 가지 기본적인 방향인 북쪽, 남, 동, 서쪽에 관한 관용적인 표현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동서남북의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닌 모퉁이, 코너를 말한다고 하는데 방향과 코너는 달라도 한참 다르죠. 우리가 기본적인 단어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죠? 방향은 네이버 국어사전에 어떤 방위를 향한 쪽, 어떤 뜻이나 현상의 일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쪽이라 하고, 코너, 모퉁이는 구부러지거나 꺾여져 돌아간 자리, 변두리나 구석진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러크만 목사님은 정말 타인이 따라잡기 힘들 정도의 향상된 계시를 후학들에게 보여주는 반면 완전하시지 못한 인간 시기에 못 본 부분이 아마 평평한 땅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러크만 목사님도 굉장한 그 실력을 가졌지만 그 앞 사람들의 것을 공부하고 딛고 넘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사람을 찬양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훌륭한 면은 인정해 줘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어떤 모습처럼 지금 우리들이 밝혀내는 것도 역시 러크만 목사님의 너무 그분만 따라가다면 우리가 그 더 이상 향상된 어떤 하나님의 보유자자 하는 것을 못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훌륭한 뜻을 받잡아서 또 한 단계 성장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그 의도이실 겁니다. 그런 부분 등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한다면 역시 이제 과학 쪽에서 너무 세상에 좀 휩싸였다. 우리가 그걸 밝혀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주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제가 잘못되면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이유 때문에 노래를 부르듯 계속 억지로 그 윗구멍에다 아래 단추를 맞추려고 자꾸 짜맞힐 수 있어요. 한번 거짓말하게 되기 시작하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벗어나면 이제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하고 이제 수레바퀴가 맞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으셔야 된다. 창세기 1장으로 돌아오셔야 된다. 창세기 1장이 보이기 시작하면 구원의 길은 쉽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된다. 저는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에 도전하는 것 같은 참 아무리 많이 던져줘도 이미 기울은 운동장을 회복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그래도 정말로 다윗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의 그 엄청난 위용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이 미소년 다윗이 나갔을 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을 이 눈동자를 하나님 편으로 돌리고 그러한 승리의 모습을 가졌던 것처럼 저도 뭔가는 그런 역할을 할는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이 조금 뭔가 이해가 되고 알아진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지금 빼앗긴 창조 마귀가 다 지금 레대를 다 뺏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자연을 세상 해달별 그 다음에 강 바다에다가 자연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마귀가 갖다가 도용하고 쓰고 이 천지에 있는 별들을 우주라고 그래서 닦아서 이 영계 하나님이 계신 곳에다가 지금 해놓고 하나님 없다 하고 있고 이 평평한 땅을 지구라고 속여서 이 레대를 다 뺏어다가 지금 마귀한테 갖다 줬어요. 그것을 우리가 뺏어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다윗은 진짜 빼앗긴 법궤 그거 하나 찾아오려고 수많은 사람을 희생해가면서 그것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만 수십억의 인구가 거기 속아서 지금 넘어가는데 우리들이 그걸 찾아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동참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되고 천년왕국에서 분봉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분봉왕들이 되시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